17절에 21절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소중한 사람이여 소중한 사람이여 오늘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지체됩니다. 지체됩니다. 오늘 침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되길 원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것은 그 행적을 따라서 바울이 그랬구나 이거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의 행적이 우리의 살아가는 행적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천국, 사랑,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통하여 체험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날 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오늘은 제목이 가르칠 내용을 먼저 체험해라 하는 내용이 우리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말씀을 체험하면서 가르쳤구나. 그럼 나도 이제 복음을 들었으니 내가 먼저 학생처럼 잘 배워서 체험해서 경험해서 말씀을 전하여 같은 마음으로 천국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이루길 원합니다. 아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 같은 시간에 교회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때로는 수천 명씩, 때로는 수만 명씩, 때로는 몇 명 안 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목적은 하나다. 천국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오늘 천국을 이루는지 못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이 이제 고별사를 전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여 고별사를 전합니다. 내가 없더라도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결하게 나아가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소명이며 나의 달려갈 길이고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과 같이 가야 될 길입니다 하면서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겸손과 눈물로 여러분에게 호소했어요. 제가 겸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겸손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십자가를 보냈고 바울이 누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한 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라고 바울이 증거하면서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옳소 정말 대단하시오 우리도 그 길을 갑시다 하고 따라온 사람이 많지 않았다. 오히려 돌을 들고 비난하고 심려는 그의 몸을 해하기까지 하는 악한 마음을 가졌다. 이때마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는 그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충성했던 바울.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온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기를 저는 눈물로 호소하며 이 길을 갔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며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눈물이었어요? 부자가 안 돼서 눈물이었어요? 병이 낫지 않아서 눈물이었어요? 건강하지 못해서 눈물이었어요? 그런 것은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한 눈물, 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지 않은데 그 눈물. 자기도 말씀을 전하지만 자기도 온전하게 예수님처럼 변화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의 눈물. 우리 늘평원교회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윤양선 집사님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 이민덕 집사님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 용경아 목사님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 뭐 이 시간 안 계시지만 권혁정 장로님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을까? 김정순 권사님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이루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겸손하여 그리스도를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바울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 그럼 오늘도 우리는 그 눈물을 그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온전히 이룰 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 길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는 기쁨이 충만한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목에 이르는 것 같이 가르치기 전에 먼저 뭐하라? 체험하라. 체험하라. 체험이 뭐예요?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해서 내가 변화되는 걸 체험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입술로만 얘기하면은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은 배우는 자보다 가르치는 것을 더 잘한다. 왜요? 지식이 많고 또 많이 배웠기 때문에 모르는 자에게 자꾸 가르치려는 마음이 앞선다. 그래서 가르칠 때에 이러한 저러한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인은 또한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선생처럼 가르치지 말고 누구처럼 가르쳐라? 아비처럼, 부모님처럼 가르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찌하든지 변화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는 가르칠 때 아예 정신자세, 인격을 세심하게 살펴서 그냥 말로만 내가 잘 아니까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돼 라고 강제로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름으로 너무 좋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경험하여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마음을 경험하여 너무 좋아서 전하는 아비의 마음 되길 원합니다. 아멘. 바울처럼 눈물과 겸손으로 전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내게 유익한 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해 보니 너무 좋아서 이것을 전하는, 내게 유익한 것을 전하는,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전하는, 가르치는 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겸손하여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성도들의 변화와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으면 가르치는 자도 힘들 거고 본인도 힘들 거다. 근데 본인이 먼저 경험을 한 다음에 가르치면 그 가르침은 듣는 자로 하여금 쉽게 받아들여서 간접 경험으로 말미암아 같이 변화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가르치는 자는 먼저 복음을 체험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의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삶, 바울과 선지자들의 삶, 그들은 모두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를 낳아본 아주머니는 처녀에게, 임산한 여성에게
아이를 낳을 때는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면 그 임산한 그 임산부는 아 그렇구나, 내가 평상시에 이런 음식을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걸 보아야 되고 이런 걸 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출산 후에는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런 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준비를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선생님이 아이를 낳기 전에는 이런 걸 준비해야 되고 아이를 낳은 후에는 이런 걸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칠 때는 더 잘 가르치겠지만 듣는 사람이 그게 온전히 자기의 유익이 되지는 않을 거다. 아니,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확실하게 준비되지는 않을 거다, 방황할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율법과 함께 오시는 여러분들은 차근차근히 배워서 그 배운 것을 내 삶에 실천함으로 그거를 이름으로 기쁨을 얻고 눈물과 고통 속에서 이루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었다면 얼마나 값어치 있고 소중한 경험이 되어서 가르치지 말라고 해도 잘 가르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일환으로 처음에 우리가 여러분 오시자마자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1절을 암송하세요 라고 힘들었지만 외웠고 써왔고 복종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은 술술 잘 암송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적용해야 된다면 적용. 어떤 사람에게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미움이라고 다가오는 자에게 이거를 실천하여 어떻게 하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고치고 입술을 금하여 거짓하지 아니하 도리어 복을 빌어줌으로 누가 바뀐다? 아, 복을 빌어주는 내가 바뀌는 경험을 하면은 근데 그 다음부터 다가오는 미움, 그 다음부터 오는 섭섭이 올 때마다 아유 그 인간, 아유 내가 그때, 아유 나는 누군데 왜 나는 빼먹고, 이러한 것들을 올 때마다 미워한다, 복을 빌어준다? 복을 빌어준다. 아 그랬구나,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섭섭이가 올라오는구나. 이 섭섭이를 성경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그런다. 이 사단, 마귀, 귀신을 세자로 늘평왕께서는 뭐라고 그런다? 더럽다. 아, 더럽다. 할렐루야. 그 더러운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있다 이 말. 없다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달처럼 해처럼 복음을, 정직함을,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내 마음 한쪽에 고성에 아직도 스멀스멀 올라오는 미운 털이 있습니다. 하나님 뽑아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된다. 하나님 뽑아주세요 라면 뽑아줘요? 안 뽑아줘요? 안 뽑아줘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복을 빌어줘. 복을 빌어줘. 복을 빌어줘야 뽑는 거지. 하나님 뽑아주는 게 아니다. 복을 빌어줄 때 나도 모르게 뽑혀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니까 우리 늘 평화함께 오시는 분들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원망하라고 해도, 미워하라고 해도, 그 사람하고 상종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사랑이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고 늘 평안교회에서 이루어질 일이다. 처음부터 이런 걸 알려줬느냐? 아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이 본을 보여주었고 모든 사도들이 본을 보여준 것 같이 늘 평안교회에서도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실천하고 경험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유익이 될까요? 그렇구나.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물평안교회 다녔더니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입술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우리 주변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이것이 천국이구나. 라는 기쁨과 함께 나와 같이 천국에 같이 가려는 사람들을 보듬어서 그들도 가리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지체로 가리키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경험도 없이 체험도 없이 말로만 하면은 듣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라 이 말. 밤 줍는 사람이 밤은 이렇게 저렇게 줍는 거야. 사과는 이렇게 저렇게 따는 거야. 라고 알려줬을 때 지혜롭게 안전하게 상하지 않게 따고 밤도 상하지 않고 썩은 것은 버리고 좋은 밥만 줍듯이 신앙생활도 올곧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가는 자의 행동을 따라서 순종하고 내가 경험해서 사랑을 얻고 경험하고 또 이어오는 사람에게 전함으로 같은 마음을 가져서 같이 가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니까 날마다 행복한 거예요. 날마다 사랑을 경험하니까 날마다 기쁜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유 벌써 일요일이네, 벌써 예배 시간이네, 아유 오늘 좀 쉬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온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전에 온다 이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1부 예배를 들으니까 2부 예배와 연관되어서 운동장에서 운동을 할 때 같은 마음과 같은 호흡을 하여 박자를 맞출 때 이기는 거구나. 내가 잘한다고, 내가 어른이라고, 내가 발이 빠르다고 나 혼자만 도는 게 이기는 것이 아니구나.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라는 것은 이렇게 마음이 같은 거구나 라는 걸 배울 때 날마다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샘솟게 되므로 이것이 성령의 체험이고 신앙의 체험인 줄 믿습니다. 바울만큼은 아니더라. 예수님만큼은 아니더래. 여러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라면 알겠습니다 하고 갈 수 있어요? 바울처럼 그 돌멩이에 맞고 죽을 지경인데도 그래도 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 라고 갈 수 있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여러분이 제 성격을 아니까 이제 그만둘래 그냥. 아유 내가 힘들어서 그냥 그만두고 만다.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면 바울처럼까지는 안 되지만 예수님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 행적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로 내가 발톱이 되더라도 손톱이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으니 기쁨이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했잖아요.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얼마나 찬양이 가사가 좋은지 이 찬양을 제가 골라서 가사만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 그의 피로 씻어 맑히네. 할렐루야. 날마다 신앙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쉴 때 공기를 들어 마시고 내뱉으면서 날마다 생명이 연장된 것 같아요. 똑같은 밥을 계속 먹어도 물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는 것 같이 같은 찬양을 해도 계속 감사하고 기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똑같은 것을 읽어도 힘이 되는 것은 또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하고 외치는 거다 이 말.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씀대로 바울이 전하는 거 뭐겠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똑같은 말 계속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듣는 사람이 어휴, 똑같은 말 또 전하네. 아, 그 말 듣는데 지겹다, 지겨워. 귀가 딱지가 아니라 딱지가 안 져. 이렇게 했을까요? 아, 그렇구나. 그 말씀이 그렇구나. 그 말씀이 들으니 또 새롭구나. 또 새롭구나. 또 새롭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바울의 행적이 바울의 경험을 얘기했을 거다. 사도행전 22장 앞으로 할 거지만 22장 7절에서 11절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유시가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는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께 물었다 이 말. 사울이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 예수님 음성 듣기 전에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생각하는 일이, 내 계획이, 내 꾀가 옳으니까 당당하게 자신있게 갔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사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 사울이 예수님께 물어볼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 똑똑하고 자신있고 당당하게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다. 아니면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자기 생각은 옳은 거지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 라고 질문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모든 일에 내 계획과 내 꾀와 내 경험이 자신만만하단 말. 그러니까 내 계획으로 가는데 예수님 만나면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냐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목회를 가는데 이게 늘평안교회 가는 길에 잘할 거라고 부흥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프로그램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막아쓴다. 그 계획과 그 꾀가 잘못된 게 아니고 네가 잘못됐어. 네 마음이 아직 잘못됐어 라고 지적할 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리까? 라고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평안교회는 토요일을 청소할 때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청소를 깨끗이 하고 잘하고 빨리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같지 않은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떡을 떼면 같은 마음으로 같이 움직이다. 힘없는 자도 힘 있는 자도 같이 모여서 같은 공동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음악 감각이 뛰어나서 한 번만 착 들으면 그냥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반복해도 까먹고 또 까먹고 음정박자가 엉망인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미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냄새를 잘 맡는 후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잘 듣는 그런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쏜살처럼 달리는 사람이 있다. 각자의 맡은 바 달란트가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은 자기의 강점을 잘 알아요. 아, 저 사람 노래하는 거 들어보니까 음정박자가 엉망이구만. 아는 사람이. 태어난 새부터 음정박자를 잘 알아서 피아노 소리를 잘 듣고
콩쿨대에 가서 피아노 콩쿨대에 가서 탁 듣는데 아유 저 사람 코 하나 빼먹었네. 아유 피아노 넘어갔네. 탁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쉽게 말하는 개 이름, 음정 박자, 세상 말로 콩나물대가 이거를 한 번에 쫙 보는 사람이 있어. 주의자 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지금 피아노, 바이올린, 지금 큰북, 지금 첼로, 절단하고 다 그렇게 지휘해 주잖아. 다 알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어때요? 그런 사람 앞에서 이게 잘못했어. 그러면 그렇군요 라고 할까요? 아니면 뭘 안다고 나한테 지적을 하고 그래라고 강박할 거다 이 말. 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누가 지적해주면 따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기 원합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안 되더라요. 근데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아직도 멀었습니다. 제가 아직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씻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다듬어가는 거다. 목사라도 그렇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르치기 전에 먼저 체험을 하라. 여러분 체험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외우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 이 체험을 하시기 원합니다. 누워있으면 자동적으로 좋은 생각이 안 드는 것이 인생이다. 누워있으면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생각이 뭐예요? 섭섭한 마음, 또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올라온다. 이게 인생이 왜?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알았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가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복을 빌어줘라. 복을 빌어주면 복을 빌어주는 자에게 용서가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성령 하나님 주세요. 성령 안 주면 내가 오늘 집에 안 갈 거예요. 라고 떼쓴다고 주는 게 아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베드로가 말한 대로 성령 받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어요. 먼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는데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유대인과 바울이 있을 때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던 유대인들. 그 우리는 연극을 하면 바울이 되고 싶어요? 유대인이 되고 싶어요? 바울이 되고 싶다.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네가 지금 유대인이야. 네가 지금 강도야. 네가 지금 도둑이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잘못했어. 네가 지금 시기하고 있어. 네가 지금 미워하고 있잖아. 네가 지금 원망하고 있잖아. 네가 지금 입이 나와가지고 투덜이하고 있잖아. 라고 지적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무슨 소리예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백하는 신앙의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물어봤을 때 답을 해주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따지면 그 다음에 뭘 할 말이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날 때 제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하여서 이미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해준 것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나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왕에 신앙하는 거, 여왕에 신앙하는 거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은 머물러 있으면 날마다 정진해야 돼. 날마다 깨끗해야 돼. 그 깨끗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생한 분량이 충만해 이르기까지 정결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자가 되어야 돼. 예를 들어서 달걀 속에 있는 병아리에게, 아직 달걀에서 나오지 않은 달걀에게, 야 달걀아, 세상에 나오면 얼마나 좋은지 아니? 세상에 오면 너 안에 있는 것보다 별천지다, 빨리 나와라 라고 얘기했는들 그 결함이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게 어미닭이 21일 굶고 나서 계란을 딱 깨줬을 때 삐약 하고 나오면, 그렇게 말 안 해도 밖에 나오면 그렇게 좋은 세상 별천지를 구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와 계란 밖의 병아리는 세상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것 같이, 우리도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천국의 생활로 날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 놀라운 천국의 삶은 경험한 자만이 안단 말이에요. 처녀가 그 아주머니에게 애를 낳으면 얼마나 기뻐요? 라고 물어본들 그걸 얼마나 표현해서 알려주냐 이 말. 너도 나와봐, 나와봐야 알아 라고 해주는 게 정답이다 이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도 악을락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라는 말씀을 해주었으면 그걸 경험해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나거든. 집에 돌아가서 섭섭한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많이 빌어주어 내가 바뀌는 경험을 해보라. 내가 천국의 경험을 해보라 이 말. 그러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사랑이 샘솟기 때문에 또 누가 나를 괴롭힌 사람 없나? 또 누가 나를 괴롭힌 사람 없나? 또 누가 나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 없나? 라고 찾아다닙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복을 빌어주니까 내 마음이 바뀌는 천국의 경험을 하니까 기쁘고 또 기쁘고 기뻐서 복을 빌어준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악을 악으로 복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늘 평안께서 그 말이 매일 설교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똑같은 말씀 또 계속하네 하지 말고 나도 경험을 좀 해보자. 나도 좀 경험을 해보자 해가지고 여러분이 모였을 때는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제 세상 얘기 흘러가는 얘기 그만하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 왼수 같은 인간을 향해서 복을 밤새도록 휴지를 다 한 통 쓸 때까지 복을 빌어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주셔서 그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소중해서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사랑이 넘쳐노라고 이제는 그 사람을 봐도 미움이 안 생기더라고. 이번 명절에 내가 선물 하나 줄게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자, 이게 우리의 신앙. 오늘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체험을 하고 좀 전해. 말로만 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열평교에서도 이 표대로 실천하여서 날마다 경험하는 이야기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자, 실제로 두 만남이 있는데 이제 사울일 때 공문을 가지고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갈 때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질문했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고 8일 만에 할례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제사장 시몬을 만났어요. 시몬은 그 예수님을 안고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제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라고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제사장 시몬은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면서 기쁨으로 찬양을 했어요. 근데 사울은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고백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 달랐다. 사울일 때 예수를 어떻게 알았어요? 그는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사장 시몬은 평안을 주는 하나님으로 알았다.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내 욕심, 내 열정, 내 고집으로 달려가기보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라고 고백하는 자들로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여러분 말씀 아시지만 한 구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